창세기 24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강의할 텐데요. 먼저 우선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같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 그냥 사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길, 이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의 길은 그냥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길이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인생이 있어요. 요즘 이 MZ 세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는 90년생 이후의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이 존중감이 높고 또 이 선호도가 분명한 호불호가 명확한 세대. 그래서 누군가 강제로 뭔가 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저는 어느덧 그들에게 꼰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미 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뭔가 정서적으로 이게 나이 차라고 하기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 MZ 세대가 온다, 90년생들이 온다, 이런 책도 있던데. 그래서 그런 세대적인 특징인가, 시대적인 특징인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수록 뭔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 가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곧 죽어도 해야 되고 내가 싫은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적 특징.
이 성경대로 보면은 이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사람들이 여간에서는 이전 세대는 싫어도 꼭 참고 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뭔가 선생님께 혼나면은 그래 나도 잘못했지 하면서 이런 있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애들 선생님들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 바로 112 전화해서 경찰을 부르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고 뭔가 자아 존중감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는 건강한 건강한 방향일 수 있겠지만, 이런 성향 중에 이 성경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런 삶의 이런 시대적 특징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사명자 본인의 이 손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길은 자기의 길, 나의 길을 내가 추구하면서 나 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굳이 뭐 다른 사람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내일 열심히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니까 굳이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허리를 굽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놓고 참 형통하고 길이 평탄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다 잘 되고 막 다 평탄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정말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길도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고생길이고요, 외롭고요, 참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 십자가 길이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넓은 길, 이 길은 포장이 잘 돼 있어요. 막 길도 너무 번듯하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다닌다는 것은 뭔가 좋은 길이라는 뜻이고 가기에 걷기에 편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길이 있는데 너무너무 울퉁불퉁하고 함정도 많고 진흙구덩이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고, 그런데 또 좁아, 길도 좁아. 게다가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두 길을 앞에 두고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길로 가실까요? 당연히 그냥 오토매틱으로 넓고 편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긴 보아스가 우리가 순종하자, 순종이다, 우리 시장은 순종이다 하지만 순종의 길은 쉬운 길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보상을 주시거나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거나, 하나님은 그냥 거저 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수하십니다. 우리에게 갚아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고 이게 쉽고 편한 길인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순종의 길로, 험한 길로, 멀고 돌아가는 길로, 좁고 어두운 길로, 공격받는 길로 굳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코 순종하지 않아요. 굳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굳이 쉽고 편한 길 놔두고 왜 좁은 길 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이 좁은 길을 들어가야 되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사두 선다싱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냥 예수님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게 돼버렸어요. 결혼식을 내일 앞두고 있는데 오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고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신부가 울면서 잡는 거야. 어디 가시냐고. 나는 어떡하냐고.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에게 내 모든 마음을 줘버렸어요. 당신에게 드릴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전도자의 길로
이분은 이 선교 대상자로 히말라야 산맥 위에 사는 작은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눈길이 만년설이 덮여 있고 얼마나 험악합니까? 거기에서 3번인가를 전도하다가 까무러쳐 가지고 지나가는 해인들이 살려내고, 이 왕족이고 재산이 많은데 부모들이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이 사두 선다싱이 예수님 만나고 재산을 팔아서 자꾸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니까 약속해라, 약속. 이 집만, 이 저택만은 네 소유로 하자. 이건 절대 다른 사람 주지 마. 이건 난 부모인 우리가 너에게 주는 이 유일한 유업이야. 이거는 하여튼 네가 해야 돼. 너는 이 집에서 좀 편하게 좀 살아 했는데, 약속을 하고 유언처럼 남기고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두 선다싱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집을 그 선교사님들 숙식처로 쓰고 내어드리고, 자기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집에 진흙으로 창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이 채 성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의 시신은 아직도 찾을 수가 없는, 아마 사망했겠죠. 지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재산 가지고 적당히 잘 살고, 예? 그 후원도 잘하고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왜 그 길로 가지? 여러분, 이 신앙 좋은, 소위 말하는 이 시대의 어떤 영성을 뛰어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그는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그 희생과 순종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아. 우리가 보기엔 바보 같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 내 거 아껴가면서 남은 거 조금 하나님 드리고, 내 시간 쓸 거 다 쓰고 조금 남은 시간 하나님 드리고, 그걸로 야,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만족하는 우리와 놓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에 가치에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선택에 동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긴 보아스 텐션이 높고 우리가 순종한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 상태로 만족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자기의가 될 것이고, 그 이유로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형체를 입으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가치에 우리의 표대를 두고 그 가치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사역에 만족하지 마십시다. 지난 순종에 만족하지 마십시다. 지나간 예배에, 지나간 은혜에 여러분 그 은혜의 추억으로 살지 말고, 오늘 새롭게 더 넘치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장에 이 생명의 어미인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요.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늙었어요. 아들은 나이가 찼어요. 이 아버지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아들 이삭을 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 집에서 가장 신뢰하고 나이가 많고 이 가장 이 책임을 지는 이 선임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대라. 이거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맹세를 종에게 시킬 때 하는 그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허벅지가 아니라 성기예요.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너는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이 맹세 내용이 뭐냐면 3절부터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허벅지 아래 손을 댄 상태에서 이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약속해라. 뭡니까 주인님? 내가 지금 나 며느리 보고 싶은데 이삭의 아내를 당신이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가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당신이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주십시오. 데리고 와 주십시오. 종이 묻습니다. 만약에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때는 이 결혼이 중요하니까 이삭 도련님을 그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결혼시키게 할까요?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 아들은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나 하나님께 약속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들 내 씨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나의 자손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입니다. 그리고 내 씨입니다. 내 씨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에요. 가나안 땅과 아들 이삭이에요. 이 옵션은 이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혼이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이삭은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신부가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이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리가 뭐 걸어서 하루길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800km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까지는 800km예요. 글쎄요. 그 사람들이 낙타의 걸음으로 계산해 봤을 때 2달에서 넉넉하게 3달까지도 계산을 한대요. 2달을 사막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낮에는 모래 폭풍과 뜨거운 태양변, 밤에는 영하 이하의 추운 날씨를 뚫고 물도 없는 그 사막길을 800km를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중간에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여행은 목숨 걸고 하는 여행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가서 800km를 가서 거기서 신부를 구해서 이리로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이 종이 갑니다. 가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순종의 길, 믿음의 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순종의 본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번 주 나왔던 묵상 본문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순종의 자세 첫 번째는 여러분 불확실함 중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구글에서 그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대요. 리서치를 했답니다. 어떤 리서치냐면 그 직장 상사 중에 제일 힘든 케이스가 누구냐? 어떤 직장 상사가 제일 싫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 뭐 있잖아요. 뭐 게으른 사람, 좀 어리석은 직장 상사 이런 게 아니고 1위가 뭐였냐면 예측 불가능한 직장 상사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단연코 1위로 뽑힌 거예요. 예측 불가하면 참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죠. 여러분 800km를 간다는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브라함이 이 요구한 옵션에는 뭐가 있냐면 내 고향 내 친척 중에서 찾아라. 내 고향 내 친척 중에서 며느리감을 한 명을 찾으라는. 800km 떨어진 그 도시, 어쩌면 이 종은 처음 가보는 도시일 수 있어요. 처음 가보는 그 성에서 아브라함의 고륙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신부감을 데려와야 돼요. 막막합니다. 깝깝합니다. 답답해요. 여러분 같으면
네 주인님 하고 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거리가 너무 멀고 너무 위험해. 그리고 너무 막연합니다. 온통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은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네 주인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낙타 10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마 몇몇의 종이 그와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장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유유상종이에요.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막막한 불확실한 땅을 향해서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심지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저기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대충 각이 나오잖아요. 저기로 가려면 뭐 하나님께서 서울로 가라 이러면은 일단 여기서, 그죠, 고속도로 올려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가 어디서 인터체인지에서 빠져서 가면 되겠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일단 가라. 일단 차에 시동을 켜고 일단 악셀을 밟고 어디로든지 가면은 내가 어디로 갈지 보여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막막한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저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 보셨어요? 막막합니다. 잘 가던 길에 한밤중에 차를 타고 가는데 라이트가 다 꺼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혹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데 폰 배터리가 닳아서 내비가 꺼져 버렸어요. 그런 막막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어둠 속에, 불확실함 속에 들어가면은 이 불안이라는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 보호 본능,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불안 심리가 올라오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기 마련입니다. 중단해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달릴 수가 없어요. 신중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네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에게 자기가 처음 떠나왔던 그 집을 향해서 너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의 가족들을 간증을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내일 아침에 갈 거예요. 여러분, 2-3달을 사막을 건너왔습니다. 오늘 저녁을 먹고 내일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며느리를, 자기 딸을 내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리브가의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어딘가로부터 시집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며칠만, 열흘만이라도 좀 같이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근데 종이 깝깝해요. 내일 아침에 갈 건데요. 그랬을 때 리브가의 부모가, 그러면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리브가 어떡할래? 리브가 뭐라 하냐면 가겠나이다. 내가 우리 지원아 이제 시집 가면은 한 10년 20년은 못 보거든. 좀 한 열흘간만 우리 좀 같이 있으면 안 될까 했는데 내일 아침에 시집 가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래서 그때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NIV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I will go예요. I will go. 가겠습니다. 뭐 이런 옵션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냥 내일 아침에 같이 가겠나이다. I will go.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비슷하고요.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과 지금 리브가의 믿음이 비슷해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늘 명확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은 아닌 거예요. 때로 우리는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뭔가 하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이게 울타리가 쳐지지 않은 일을 맡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또 갈림길에 놓이는 거예요. 쉽고 편한 넓은 길, 그냥 안 하면 돼요.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제 지금 얼마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이걸 부탁하시면 어떡해요? 이 길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길을 가겠나요? 아윌 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에게 800km를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떠나겠다. 여러분, 리브가도 가겠나이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때로 먼 기간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순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기에는 정말 바로 내일 아침, 바로 지금 드려야 될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드릴 순종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순종에 리브가가 합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불확실함 가운데 아브라함이 막막한 거예요. 일단은 그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도시로 왔습니다. 여기서 고륙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명확성을 위해서, 명확함을 위해서, 분명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때마침 저녁 시간이 됐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여자들은 우물가에 물을 길어서 생활수를 가져다 쓰는데 한낮의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른 새벽 혹은 해가 질 무렵에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날씨가 좀 서늘할 때.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저녁이었겠죠. 이제 여자들이 나와서 물을 기를 건데, 하나님, 누가 나오든지 내가 한 소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하면, 마시게 하면 오케이, 1차 통과. 1차 통과. 2차 통과는 하나님, 그때 1차 통과된 자매에게 우리 나귀에게도 물을 좀 주십시오. 한번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무리한 부탁이냐면, 지금 아브라함 종이 낙타를 몇 피를 가지고 있어요? 10피를 데리고 갔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낙타 한 필당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몇 리터인가? 최소 70리터에서 100리터까지 한 마리가 마시는 거예요. 10마리예요. 곱하기 10 하면 어떻게 해요? 700리터에서 1000리터를 이 소녀 한 명이 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택배 도착했습니다. 짐을 좀 옮겨주십시오. 가보니까 생수가 1리터짜리가 1000개가 있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좋은 형제가 있는데 이 좋은 형제, 우리 야긴 보아스 자매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데, 하나님 옵션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제일 먼저 예배드리러 오는 자매를 붙들고 이 1000리터 생수 1000개를 좀 2층 본당으로 옮겨주세요 했을 때 오케이 하는 자매에게 예수님 닮은 재벌 2세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오는 거야. 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자 한 명이서 생수통을 막 지고 나르는 거야.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명은 나오지 않을까. 우리 야긴 보아스 자매들이 힘이 세니까, 할렐루야. 한 명은 나오자. 경림 자매는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리브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 혼자 걸어 나온 거예요.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뜸 물을 주는 거야. 자, 1차 통과했습니다. 2차 문제를 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급히 달려가. 자, 20절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제가 이 리브가 같으면은 물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낙타 10마리에게 1000리터의 물을 준다는 것은, 야, 이거는 그냥 돈 주고 사람 쓰시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알바 천국에 글 올리시면 됩니다. 알바 천국. 제가 이 1000리터를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일을 제가 앞장서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리브가가 이 소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출제도 되지 않았는데 답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길을 마셔서 어떻게 해요?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그러니까 70리터가 아니에요. 100리터인 거예요. 낙타 하나하나 다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세가 뭐냐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당연하죠. 뭐 이 한 바가지가 얼마 되겠습니까? 이 100리터 채우려면 다시 길어야 되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리브가가 이 낙타떼와 우물 사이를 몇 번을 왕복했는지는 이 계산이 안 돼요.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지 도대체? 이 리브가는 야긴 보아스 오면 참 좋겠는데, 할 일이 참 많은데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리브가도 나중에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의 믿음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또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믿음 있는 며느리를 구하게 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세 번째, 넘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저 억지로 하는 순종, 이거 언제다,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오늘 참 운이 참 없다. 괜히 오늘 물기를 일찍 나왔다가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이거 뭐지 이게 아니고, 급히 붓고 다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깃는 거예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리브가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보니까 그 팔에 지금 시계가 명품 시계네. 보니까 옷도 좋아. 보니까 부자 같아. 내가 잘 도와주면은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소 바이 플로우가 나온 것 같아요. 리브가는 이 종이 아니었을지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일을 해보면은 넘치게, 즉각적으로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열애로 둘게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즉각적이고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데 온몸으로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온몸으로 이걸 말하고 있어. 하기 싫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실 때 사람이 봐도 읽히고 느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함 가운데 이왕 순종하는 거
불확실함 중에서라도 즉각적이고 넘치도록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해서 아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함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 사방에서 말려도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두 팔 걷어붙이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 순종의 가치, 이 사명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활짝 뜨게 되는, 그 땅속에 묻힌 보물을 나만 발견한 것처럼 보물을 발견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종이 또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가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리브가를 찾아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800km를 건너가서 지금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얼마나 피곤할까? 자기도 쉬고 싶지 않을까? 그냥 너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일단 오늘 이거 먹고 자고 내일 일어나서 내일 이야기하시죠.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하고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모가, 리브가의 어머니가 한 열흘만이라도 좀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선생님은 좀 편하게 좀 쉬시다가 좀 충전하셔서 그때 가시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내일 아침이에요. 왜 내일 아침인가? 왜 나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야 되만, 이 신부를 데리고 돌아가야만 하는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를 만났을 때 기뻐할 신랑이 있습니다. 그 신랑의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종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고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추구했더라면 여러분 며칠이고 쉬었다가 천천히 갔을 거예요. 내일 아침이라는 것은, 여기에 리브가가 I will go 했던 것은 여러분 본인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자기 중심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주인 중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에 주인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아브라함의 종이 먼 곳에서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는 이 일은 여러분 2000년 후에 한 사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울인데, 바울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가서 만날 수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첫 1장 1절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7번 반복된 단어가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종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나중에 이 가족들 앞에 이 간증을 해야 돼요. 왜 간증을 하냐면, 일단은 리브가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의 종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리브가와 그의 가족을 설득해야 저 먼 타국에 시집을 보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리브가가 거기 너무 멀어요, 난 엄마랑 떠나기 싫어요 하면은 결혼은 파토나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나는 가겠나이다 하는데 아니다 딸아 보낼 수 없다 하면은 파토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을, 가족을 설득해야 되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리브가를 신부로 신랑에게로 데려갈 수 있어요. 이 중차대한, 이 참 산 넘어 산이다, 그죠? 800km 건너와 가지고 이 낯선 땅에서 기적적으로 한 명 만났는데 하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친척 딸, 형님의 아들의 딸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확실한 거죠.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또 데려가야 되는 이 일을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사건을 간증하는 것으로 이들을 설득합니다. 쭉 간증한 뒤에 어떻게 할지 알리소서. 그러면 내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이 설득의 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은 사실 바울이 했던 사역과 동일하고, 그리고 그 바울이 했던 사역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역과 동일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하는 게 뭐예요? 신부감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신부를 찾아서 신랑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건 어떤 구속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인신제사, 그죠?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으면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만해서, 그죠? 대속 제물을 통해서 이삭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대속 제물이 죽고 아들이 살고 난 뒤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게 하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 교회는 마지막에 결국 신부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신랑을 만나야 돼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눈을 뜨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사명자 혹은 제자, 사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역을, 너 바울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합니까? 당신 지금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당신 뭐 합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지금 중매쟁이에요. 나 지금 중매하고 있습니다. 중매쟁이가 일을 잘하면 신랑이 좋은 신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열심으로 하냐면, 그냥 그저 그런 넓고 평탄한 길로 천천히 마지못해 하는 그 길이 아니라 급히 달려가는, 일은 내일 아침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중매 사역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중매 사역을 하면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면 그곳에 중매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신랑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좋은 신부감으로 단장시키고 준비시켜서 신랑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만남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보내심을,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고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듯이,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눈을 뜨는 사람은 그때부터 누굴 찾아요? 신부감을 찾는 거예요. 중매쟁이의 눈에는요, 여러분 신부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의뢰받은 이 아들에 어울리는 신부인지 신부감인지 아닌지 눈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와줌다줌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 와줌다줌을 시즌 1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거 웃으면서 찍었지만 그 전에는 울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웃게 하려고 웃으려고 그 상황을 함께 거쳐온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원통했는지. 제가 그때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한 권사님이 박 목사 오늘 내 따라온나 이래가지고 저기 구서동에 어느 한의원에 데려가셨어요. 여기가 용하다, 니 안 되겠다,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맥을 짚어보는데 그 한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분노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화가 올라와 있어서 지금 열이 많이 있고, 사실은 저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이 권사님이 사실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얘기하는. 약을 지어주시고 생전 처음으로 침도 맞고 뜸도 떴습니다.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간약 먹으니까 저탄고지에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약보다 양약 좀 맞지 않나 이러세요. 여러분 화가 몸에 상체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사실 그 당시에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가 왜요? 하나님 우리가 왜요? 왜 우리죠? 왜 약인보아 쓰죠? 우리 한 거는 열심히 순종한 거밖에 없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쳤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사람하고 교회 일으키려고 애를 썼는데 왜 우리죠?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여러분 그런 와중에 우리가 와줌다줌 원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여러분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것이 딱 본대로 판단을. 우리가 막 이렇게 분위기 밝게 하려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음을 경박하게 전한다 이렇게 또 손가락질이 오는 거야. 지탄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울면서 찍었는데 와줌다줌 원을 하고 난 뒤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고 2를 당연히 해야 되겠다, 더 힘있게 합시다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즌 3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오징어 게임 가지고 패러디를 했습니다. 또 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공격받는. 여러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가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질문들이 떠오를 때 말씀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1년의 상황은 제가 여러분 어제 홀파 때 나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오후 5시에 예고한 대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와줌다줌이 녹화 촬영이 진행이 돼요. 새 가족이 몇 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링크를 전하지 못했던, 전도하지 못했던 새 가족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링크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종처럼 우리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데려오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우리 얼굴 앞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보다 어쩌면 복음 전하기 더 편하고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손가락은 더 무거워진 상태는 아닌지 점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시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부산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순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에서 확증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본문도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어떻게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가 담백하게 강력한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면 그것이 최고의 전도지 아니겠는가 해서 간증 토크쇼를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묵상 본문이 아브라함 종의 간증이 이어지는, 이 가족들을 처음 만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 딸을 생면부지에 이 사람이 어떻게 맡기게 할 것인가, 간증이더라고요. 담담하게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담담하게 간증할 때 이 가족들이 하나님이 하신 게 맞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가부를 묻겠습니까? 리브가를 데려가십시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시에 오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줌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간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와 감동이 전달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그 사역은 2000년 뒤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이어졌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는 천국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복음 전하고 신부를, 교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아닌 신부감인데 신부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사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고 준비시켜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세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천국에 부름받은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순종해 나가는, 복음 전하는 야긴 보아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도 즉각적으로 리브가처럼 넘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치에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가 좋은 거, 그냥 나의 기쁨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조금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종 800km를 건너온 아브라함의 종을 이 성경 24장, 창세기 24장 67절에 걸쳐서 칭찬을 하고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800km, 왕복 1600km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천국에 계셨어요. 천국은 삼층천에 있는데 우주를 넘어야 갈 수 있습니다. 몇 억 광년을 가야 있는 그곳에서,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천국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면 하나님 보좌 우편은 그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아이고 편한 거는 뭐 말로 해서 뭐합니까? 쾌락과 즐거운 기쁨 말로 해서 뭐합니까? 보좌 우편인데, 천국의 보좌 우편인데요, 그분의 정체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몇 억 광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늘의 영광 버리고 안락함 버리고 기쁨 버리고, 예수님이라고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기회 비용 없을까요? 그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죄인의 형체를 입고 굳이 옷을 입듯이, 명품 옷을 벗고 굳이 누더기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 던지고 죄인의 형체를 입으신 것. 그리고 이 머나먼 이곳에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을 그냥 남 이야기 듣듯이 들을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아이고 나 참 덕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집안에, 이런 부잣집에, 이런 좋은 집안에 어떻게 시집오게 됐지? 아브라함 종 덕분이에요. 물론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 덕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됐죠? 누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줘서 좋은 소식을 알려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고 우리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쁨이 있으세요? 그 기쁨은 동일하게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은혜는 받는데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주수할 곡식은 많은데 주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합시다, 뭐 교회에서 뭐 좋은 거 줍니다, 많이 와요. 전도하러 갑시다, 잘 모르겠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줍니다, 옵니다. 선물 줍니다, 옵니다. 전도하러 갑시다, 복음 전합시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들판을 바라보며 탄식하셨던 예수님, 주살 곡식은 많은데 주살 일꾼이 없다 탄식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지금도 주수할 일꾼이 없구나 탄식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손을 들어, 하나님, 예수님,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I will go.
예수님 we will go,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야긴 보아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지막 남은 인생 주님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완수하는 천국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의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 똑같이 나의 기쁨, 나의 어떤 목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인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가 아프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주인이 웃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좁은 길, 그 힘든 길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로 그들을,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는 망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천국의 종으로 결단하며 일어나는 모든 야긴 보아스 위에와 또 함께 복음 전하는 모든 제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